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5절 말씀인데 그냥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9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되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 같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절을 20절로 정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간단합니다. 앞에 6장은 전반부고 뒤에 있는 6장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고 7장부터 12장 후반부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그 전반부 1장에서 6장에는 다니엘, 우리가 바벨로 이름은 벨드사사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셰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이 전반부의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소화하는 것은,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와 권세, 그리고 이 세상 문화와 정신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네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의 4개의 묵시가 나오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 히브리어는 핫존, 그런데 영어로는 비전, 환상, 이 말인데 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의 4개의 묵시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끝에 관한 이 말씀으로 정말 사람이 대충 알더라도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산인데 벨사산 원년에 다니엘이 처음으로 묵시를 받습니다. 거기 4 짐승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이 나오는데 4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이에요. 굉장히 강하고 무섭고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그게 이제 7장이고 8장에 들어와서는 그 벨사사 왕의 3년이니까 바로 약 2년 후죠. 순양과 순염소의 묵시를 받아요. 이 순양은 이 메데 바사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순염소는 헬라 왕인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9장인데 9장은 메데 그 족속의 다리오 왕 원년에 71의 묵시가 나와요. 71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힐데 강가에 묵시해서 그냥 인류의 끝까지 종말까지의 그 환상을 보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다니엘서 9장인데 이 9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로 70일의 묵시를 받는데 24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거의 70일에 나옵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학자마다 70일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가 가리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은 제가 20절로 택했는데
다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할 때 항상 그 본문에서 제목을 잘라고 그러니까 말하여 기도하고 자복하고 speaking, praying and confessing, 이게 히브리 동사가 분사형으로 다 동격입니다. 다 1년에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오늘 말하여 기도하고 자복하고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하여 기도하면 자복하는가? 선지자 다니엘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기도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약간 좀 해석하기가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이게 일련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주님께 아뢰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여 기도하고 자복하는 것의 핵심이 말이에요. 말, words,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에 주의하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향하는 자신의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심지어는 내 쪽으로 중얼거리는 말, 심지어는 글로서 이렇게 적는 그것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말로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화해와 화평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말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초점은 모든 말을 다 포함하는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말, 주님을 향한 나의 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한번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절에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그랬잖아요. 이같이가 이제 이게 반복한 건데, 앞에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전체를 다 본문을 택할 수가 없지만, 다니엘서 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기도와 간구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그래서 기도, 간구, 자복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 the flesh, the body, the simple nature를 주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원래 금식은 절제를 가리키는 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게 자기 자신 낮추는 겸비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큼 한번 겸비했나, 낮춰봤나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의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이 19절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택했는데, 19절에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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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겸비하고 자복하는, 이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데 뭐 매나 같은 거 아니냐? 물론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의 대부분 순서는 기도가 먼저고 간구가 그 다음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은 간구가 앞에 나와 있는데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를 강조할 때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예를 들면 시편 8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대개 순서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냥 기도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특별히 기도 가운데 그 깊은 회개와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가 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성도, 주의 백성 성도이면 다니엘과 같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자신의 일에 대하여 말하여 기도하며 자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배우는 거죠, 지금. 근데 내 삶에 대하여,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또 내 자신의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죠. 또 교회가 있죠. 사회와 국가가 있죠. 이 일을 주님께 말하며 기도하며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기도하며 말하며 자복하는 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개인적인 일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절에 2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결론 중 하나인데,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하여, 내 공동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할 때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을 할지라도. 흔히 다니엘은 우리가 말하기를 그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거의 무결점의 그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 다니엘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른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자기는 야곱이 좋대요. 야곱은 자기가 닮았는데 다니엘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결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도 피조물인 일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인데,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 선언하죠. 큰 은총을 받은 자요, O man highly esteemed, 또 greatly beloved,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킨 것은,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열려져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자기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과 축복입니다. 이러한 특권과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 스스로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주의 백성 성도가 전능자 The Almighty에게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그 놀라운 영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또 자신의 공동체에 대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 성장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자이시고, 근데 우리 피조물, 모든 건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는 거, 일개 피조물인 사람인 내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는 거,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팍함과 고집과 완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산했던 모든 인간의 이런 계층, 벽, 다양성이 우리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더욱이 마음에 그 견고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먼저 오늘 제가 인보케이션 할 때 읽은 건데, 이사야 46장 8절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패역한 자들아, you rebels.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고하고 고집 피우고 끝까지 죄를 짓는 you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이 뭐냐면 그 다음 일이에요.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 계속 오고 있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중요합니다. 나의 뜻이 섰다. My purpose will stand.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 4장 9절 11절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신비로운 생물이죠. 그 신비로운 생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내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이 자기 개인적인 일이든 뭐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떤 건지를 한번 깨달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19절부터 적었는데 19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 19절은 앞에 그 다니엘의 그 마지막 결론인데 4절부터 9절, 19절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 동력이 있어요. 동력.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71회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71회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대충은 알지만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다니엘서 그 9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라 했지만,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이 71회를 들었지만은 그도 온전한 해석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위해서 막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을 하시지만 더 큰 71회 졌을 때 71회가 뭐야? 정확하게 온전히 해석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들으면서 다니엘은 인류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다 회복하시구나, 평온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절이 12장 13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고급 공무원이에요. 바벨론에서도 고급 공무원이고 그 메데 바사에서도 초대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내면에 끊임없이 분투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분투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주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죠. 그걸로 바벨론을 끌려온 제1차 포로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죠. 근데 바빌론의 지금도 우리가 뭐 역사가 뭐 급하게 변한다 그러는데, 다니엘 시대는 막 세계 역사가 요동치며 막 혼란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한테 멸망이 되었죠. 근데 바벨론의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왕국의 초대 총리가 됐어요. 이건 보통 일 아니죠. 그게 다니엘서 6장 3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이제 어느덧 80대 노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예레미야 책에 70년의 형벌이 마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예레미야 25장에 그 두 군데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형벌의 시간이 끝났구나라고 인식하고 전심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배우의 진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주의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범죄와 폐역과 반역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그 자기 민족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란 말 1인칭 복수를 썼어요. 자, 우리가 이미 범죄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7절에는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온 같아서 오늘 같아서, 그 다음에 또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자기 민족의 폐역과 반역과 이 범죄에 기도할 때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그 마음도 터치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원리는 우리는 한국인, 우리 생긴 게 본토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그리스도인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범죄와 폐역과 반역과 강팍함을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 나가도록 기도 간구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일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이게 설교 때는 너무 사적으로 말하기 뭐 하는데, 제가 언젠가 기도하다가 엄청나게 회개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에 대한 죄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양반과 쌍놈 가르고 사대부에 그 죄를 짓는 거, 구한말 한국의 우상숭배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탄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회개를 하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을 주셨는데 또 신사참배하고 또 교회가 교단마다 분열하고 갈라지고 말란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의 이 하나님 앞에 죄와 반역과 폐역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찬 중에서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 북쪽에서는 남쪽을 죽이려고 그러고 남쪽도 북한 사람 싫어하고 이 증오하는 거, 이 근본 원인이 국제 정세가 아니라 저는 우리 민족의 죄악과 반역과 우상숭배라 생각합니다. 이게 예가 있어요. 솔로몬이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싸우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다양해요. 형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 한국이, 한반도의 한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강팍하고 교만하고 죄를 졌는지 지금까지도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통일이 못 됐나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일도 이게 주의 일이고, 또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가정과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정, 특별히 집안에 견고한 진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범죄와 폐역과 반역과 강박감을 회개하며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지만 곧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당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너무 프라이빗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집안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경우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면 이제 한국 안에, 한국 바깥에 한국 교회의 범죄와 폐역과 반역과 강박함과 물질주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죠. 이거에 대하여 누가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의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으려고 하는 대적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집안의 일, 그리고 사회, 국가의 전 영역에 이 도둑질하고 죄를 멸망시키는 대적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확고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가 범죄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원수가 조롱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따지면 성경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 조롱거리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내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와 범죄가 하나님 앞에, 원수 앞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19절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19절에 이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인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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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세 번째 부릅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호소입니다. 물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여 들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호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심판과 이 형벌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범죄와 죄악을 주님의 궁휼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에서 용서하시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거 계속 간절히 아뢰며 주의 구원하심의 간구인데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쥐가 뭔데 하나님한테 막 지체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걸 지체하지 마소서 말한 것에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9장 그 19절 주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지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된 은혜를 철저히 인식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그래서 시편 79편 8절 9절 참고로 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여 지체하지 맙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앞에 말은 19절 같이, 아니 또 전체 같이,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 기도를 요약적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했죠. 내가 말하여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고,
자, 기도하며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복하고, 이것은 초점이 주의 이름과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말하고 이제 기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들어가니까 다니엘이 내 죄가 생각난 겁니다. 세상에나 다니엘처럼 무결점의 신앙인이 어떻게 죄가 있었을까 하는데, 다니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자기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평소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까지 깨닫는 경험 해봤습니까? 사람마다 다 경험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 쭉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면서 기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나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잘못이 떠오르면서 그것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떠올랐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권위를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또 70인 장로가 올라가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음식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출애굽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받으려고 산 올라갔는데, 산 올라간 지가 오래도 안 내려오니까 그 아래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잖아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게 강구를 했다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게 저는 뭐냐면 모세가 자기 자신 포함해서 모든 그 허물과 죄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이제 21절과 23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지라. 이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가 계속 한 거죠. 근데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 멈췄냐면 가브리엘이 딱 와가지고 전염하실 때 온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5절 17절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약 10여 년 전에 다니엘이 가브리엘 환상을 본 겁니다. 봤던 그 가브리엘을 또 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70년 찼으니까 빨리 예루살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위해 기도하고 간구를 했지만, 그가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일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신 장엄한 계획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긴 알았지만 더 확연히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한번 그런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 조건에 제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한번 우리가 세상 일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내용을 같이 알고 싶고 하고 나누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경험이 많은데 손자, 손녀가 알아들만 하면 자기 것을 말해주면서 알아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의논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또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 가브리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You are highly esteemed 한데 원래 그 히브리 단어는 beloved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이게 끔찍이 아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중히 생각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냥 듣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허물과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를 끔찍이 아끼신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삶의 우선순위, priorities. 다니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일치된 것을 우리 주야의 마음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심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그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우리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하면 주기도문 떠오르죠.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는 삶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통해서 대충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이해했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말하여 기도하며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또 다른 주제인데 아마 다다음인가 언젠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범죄와 죄악과 폐악과 반역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또 그게 계속 진행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 이게 저주죠.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으로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먼저 인식할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 저주에는 어떤 형태라도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 그러니까 a curse without cause, 이유가 없는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나랑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건 제가 원고도 없는 사이드인데 생각난 건데, 저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코키텔람 저쪽 위에 사시는 분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건 제 아내도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를 굉장히 힘든 거 생각이 나가지고 엄청 회개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냈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 꼭 그렇게 인과응보를 위해 할 수는 자세히 할 수 없겠지만 까닭 없는 저주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까닭 없는 심판과 저주는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미련해서 디도서 3장 3절에는 사람이 foolish, 어리석고, disobedient, 불순종하고, deceived, 속고, enslaved, 매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해서 그 까닭과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몰라요. 정확하게. 사람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몰라요. 제가 주변에 잘 압니다. 어둠에 갇힌 마음입니다. 까닭 없는 심판과 저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0장에서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이 우리도 붙잡아야 될 소중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저주에 대하여 그 까닭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저주에서 속량됐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주의하고 굳게 붙잡고 실천하는 항목으로 제가 4가지를 오늘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과 자신의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도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주님은 내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일과 그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 돌봄이 있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이들의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복음을 배척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언급하며 감사와 찬양을 마무리했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33절 30절 이게 낙살러지,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민족의 그 강팍함과 그것을 말하면서 이방인이 새로 가지 접붙임한 걸 말하면서 그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한번 그 모습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시니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다. 아멘. 첫 번째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공동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야기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의 그 모든 나에 속한 모든 것의 그 반역과 죄와 폐역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하시다는 걸 알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모든 중에서 속량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의 일에 대하여 주님께 말하며 기도하며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 걸리셨나?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래서 세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일에 대하여 주님께 말하여 기도하고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런 모든 과정에서 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마음의 극심한 실망과 좌절감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께 기도 간구하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 강인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심령을 배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두 개 보겠습니다. 또 구약 하나, 신약 하나인데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은 굉장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든 걸 폭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예를 들면 우상숭배 심하게 하고 우리 집안은 너무나도 나쁜 일을 많이 했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주님께 아뢰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의 공동체, 가정이죠, 집안이죠, 교회죠, 또 사회 국가, 이거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 아뢰겠는가. 제가 한국에 있는데 지금 이제 6월 3일 날 한국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제가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죠. 딱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이쪽 패하고 이쪽 패하고. 근데 이쪽 표 말하면 이쪽 표는 막 이런 거예요. 최소한 갈라지더라도 근본적으로 내 민족과, 사실 오늘 설교가 한국에서부터 내 마음에 생각한 건데, 내 일과 내 민족의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뢰면서 내 생각이 이렇지만은 주의 뜻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막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 한쪽이 딱 정해진 게 있지만, 물론 저는 이제 투표권도 없지만, 그러니까 나의 공동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오늘 말씀이 제가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 내가 말하여 기도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거기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자. 이에 대한 가장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개인의 일, 가정 집안의 일, 또 교회의 일, 사회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렇게 말하여 기도하며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말하여 기도하기에 자복하는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알면서 내 자신의 일과 내 집안과 가정의 일, 이 모든 걸 주님께 아뢰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